우리가 모처럼 이 야고보서를 오늘 금요철야의 비전의 말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핍박과 고난 중에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신앙의 지침과 어떻게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그 기쁨에 정말 어떤 때는 뛸 듯이 정말 그 구원을 선포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주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과 슬픔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납니다. 때로는 친구가, 가족이 나를 떠납니다. 이것은 좀처럼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삶과 슬픔의 삶, 성공과 실패, 이게 항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떨 때는 아파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요즘 며칠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좀 아팠어요. 아니, 가장 건강하실 분이 어디가 아프셨어요? 네, 좀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수확으로 가득한 이런 가을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의 흙먼지 속에서 눈물과 콧물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우리의 삶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이 삶의 역설들, 이 두 가지의 긴장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신앙의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 고통이 있을까? 그러나 이 역설을 받아들이면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해가는, 창세기가 있고 욥기가 있다면은 계시록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이 전체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날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축복과 반드시 승리하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태양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역설적인 삶을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3일 이후에 그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때로는 부자인 바리새인과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만은, 이 얘기는 절대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시에 가난한 자와 또 사회에 지위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성경은 경고는 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그것이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때는 그것은 구원과는
정말로 멀어진다고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간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들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저 갈릴리의 저 변방에 가서, 저 시골가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늘 이 두 면을 병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눈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몸 자체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고, 마지막 주님의 파루시아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삶의 충만함으로 초대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고 42.195라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100m를 뛰는 선수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이 훈련 과정과 뛸 때의 자세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100m처럼 뛰어버리면 그 사람은 1km만 뛰어도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완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2.195를 뛰는 사람이 100m를 뛰는 사람이 마라톤 뛰듯이 천천히 하면은 항상 꼴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경기에 맞지 않는 경기 방식을, 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은 막 천국에 다녀온 것처럼 뛰다가 또 일주일은 지옥에 다닌 것처럼 또다시 그런 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준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앉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 어떤 거죠? 여러분 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나 학교를 모르겠습니다. 꼭 앉는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자리.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꼭 30분 내지 1시간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 그 자리 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그 묘한 심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 뺏기면 뭐 이러면서 주위를 맴돌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기도록 그런 약간 성향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딱 그 자리가 되면 목사님이 잘 보이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역설적인 삶, 기쁨과 슬픔, 핍박과 때로는 즐거움, 이것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농부의 예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서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의 특징은 수확을 기다립니다. 어떤 농부도, 상식 있는 농부는 봄에 갑자기 가가지고 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왜 사과 안 열렸어? 에이 나쁜 놈, 비워버린다든지, 저 모내기한 밭에 가가지고 아니 어디에 지금 쌀이 아직 수확할 때가 안 됐냐고 이렇게 따지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 농부의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서 이 가을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우리는 아무도 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이것을 하지만은 보통 자연적인 이 평범한 우리의 자연의 세계에서는 이 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농부는 그
그래서 이것을 충실히 지키면서 농부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이 수확의 시기를 인내를 가지고 봄에 그 씨를 보지만 그 씨를 통해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와 계절이 네 계절로 나눠지지 않고 두 계절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그 다음에 우기철입니다. 각각 6개월씩 나눠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는 한 6개월 정도, 주로 4월 달부터 10월까지, 전혀 9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꽉 돌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저번 주에 금요 때 보셨나요? 그 광야, 완전히 돌덩이처럼 변해서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월 초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이 지나면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9월이네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른비라는 것입니다. 이 비가 오면은 땅에 이제 빗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그 돌덩이 같은 흙들이, 이 땅들이 촉촉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열심히 쟁기질을 해서 씨를 뿌리고 3, 4월에 농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꾼이 쟁기를 잡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 이 시기에, 지금 이른비가 올 때 이 시기를 놓치고 씨를 뿌리지 못하면 정작 수확 시기인 3, 4월에 모든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그래서 수확을 기대해서 온 자기의 가족과 또 시장에 내다 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농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이른비, 10월 달에 오는 이 비를 이른비, 3,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제 3, 4월, 한 4월쯤에 밀보리를, 특별히 밀을 수확하는데 딱 그 마지막쯤에 비가 한번 와줘야 이게 튼실한 결실이 됩니다. 마치 지금 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지만 조금 와주면은 마지막 농작물이 아주 알뜰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개 관계를 통해서 물이 부족하면 저 강이나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지만은 저 수백 년 전에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거의 99%, 갈릴리 호수 주변 외에는 대부분이 산악지대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비를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비에 관한 것, 하늘에서 내린 이 비는 농사꾼이, 농부가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농사꾼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상한 중국에서 뭐 행사할 때 그 비를 내리게 하는 포를 쏴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은 비는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비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비가 내리기를 그냥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월 말이나 10월 달에 비가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춥니다. 왜?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다가 그 30도 40도의 그 더위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명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비를 그냥 받아 먹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얼싸안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밖에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이 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절대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비를 주실 것을 100% 신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9월달 10월 그 초쯤에는 꼭 이런 비가 올 것이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100%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엘리야 시대 때 7년간 비가 안 올 때 그 성경에 봐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날짜와 시간들을 전혀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서신서는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와 불의의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나 또는 고통이 대부분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매어 달리고 몸부림치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농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핍박이,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선택할 무서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을 살릴 힘도 없지만 그 생명을 살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폐병으로 죽어갈 때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는 너무 빨빨거리고 돌아가네. 하나님 알 겨를이 없어요. 그 젊었을 때 그 꿈과 비전과, 저는 그때 정말 대통령 시키면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못하죠.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뭐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건강을 딱 뺏어가니까 제가 정말 아팠을 때는 이 젓가락 하나 드는데도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허리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세상 말로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만큼 제가 하나님과 간절히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끙끙끙 앓면서 주여 주여, 막내라 엄마 손잡고 그냥 낑낑대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 그때는 정말 싫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저를 끌고 가서 대화를 원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금요철야,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도 도왔지만 여러분도 결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농담했죠. 제가 교육자가 아니면 이 시간에 아마 저는 80-90% 야구를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또 한국 축구나 이런 것들, 또 무슨 재밌는 드라마 있나요? 지금 드라마가 막 지금 한참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그걸 놓치면 그 다음날 친구가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걸 나눠야 되는데 금요철야는 다음 주도 가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 나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핍박이 강해지고 삶의 고통이 심해질 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이 시험을 지날 때 꼭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뭐냐? 이 본문에 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것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유혹을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 왜 우리가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가? 그 책임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세어 계시니라.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다 풀어버리면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주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죽어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도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는 다 평가를 한번 하십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모든 내 삶이 원망하고 싸웠던 기억밖에 없다면 빨리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이 성경에 볼 때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심판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운 분입니다. 사람은 이 코의 호흡을 단 한치라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의 호흡을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말에 아팠던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또 느낀 게 뭐냐? 그걸 통해서 3, 4년의 큰 후유증과 10년에 가까운 후유증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 지금도 제가 가끔씩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진아가 네가 이래도 나를 저항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만질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이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 담임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만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큰 소리가 난다면, 담임 목사의 큰 소리가 난다면 저는 이 심판주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싸우는 대신에, 원망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 생명의 보좌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축복하고 함께 이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농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수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선지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선지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처럼 우린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인내는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 외에는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기대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고 여러 가지 격가지를 치고 그 풀들을 매며 농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고통과 핍박이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이, 핍박의 순간이 다가올지만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시간이라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가 환난과 공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지자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크고 핍박이 크고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원수가, 핍박이, 환난이, 좌절이, 내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처럼 나가서 주의 진리를, 복음의 능력을, 이 생명을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눌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의 목적이, 뜻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귀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그 비참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의 간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핍박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핍박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마지막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여기에 담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인생의 전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주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생명을 붙드는 자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결말을 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향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즉 구약식으로 하면 그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성의 사랑, 한 번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반드시 그 지키시는 그 충성,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자비와 오늘 긍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내의 믿음으로 가슴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희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되새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눈물과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